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중복. 네. 중복이 뭐죠? 네. 복이 두 개 아닌가요? 네. 중복. 네. 저는 복이 두 개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더위 잘 이기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 축복이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 개론이 있었죠. 네, 기록 연대가 AD 90년경이었습니다.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었고요. 아마 그의 나이가 90세 이상이 되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신자는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였습니다. 7교회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네, 이 7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매우 조직적이었다, 대대적이었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굉장히 박해하면 두 번째로 갈 만큼 최고의 박해를 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기록 장소는 밤모섬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록했던 그런 장소가 밤모섬이었습니다. 기록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록 목적은 로마의 박해로 배교의 위험에 처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좀 더 버텨내기 위해서, 배교하지 않도록, 주님 얼굴에 침 뱉지 않도록,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으면 천국이다, 그거죠. 바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려고, 곧 예수님 온다, 기다려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이었습니다. 로마서래요. 뭐예요? 요한계시록. 갑자기 로마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로마서를 참 좋아합니다. 자, 지금 혹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어떤 말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고백해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지금 남편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남녀, 이 배우자, 이 지금 남친이, 이 여친이 배우자가 되기를, 결혼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걸 굉장히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고백을 해주기를, 프로포즈 해주기를 굉장히 바라겠죠.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 입사 시험이든지 대학 시험이든지 어떤 시험을 보고 난 그 사람에게는 무슨 소리가 가장 듣고 싶을까요? 합격.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소리가 가장
듣고 싶은 소리겠죠. 또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질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 완치 판정을 가장 듣고 싶어 하겠죠.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영업을 해봤습니다. 영업을 할 때 정말 이분이 꼭 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약하러 오세요, 이 말을 가장 원하지 않을까요? 직장인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저분이 내 물건을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가장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우리에게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처한 조건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본인이 듣고 싶은 소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목사인 제가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지금 무엇일까요? 저를 별로 생각을 안 하시죠? 네. 우리 중보기도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럼 제가 뭘 가장 원할까요? 네? 성령 충만. 역시 굉장히 우리 박금래 권사님 홀리하세요. 네. 네. 저는 지금 제가 가장 듣고 싶은 소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장 목사, 내가 너를 통해 운양교회 부흥시킬게. 저는 그 소리,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분명히 운양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저만의 확신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주님께서도 그래,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게 지금 저의 가장 간절한 소원, 소망입니다. 우리 같이 그 간절한 소원,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소리, 또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있을 때 더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주 주일날 설교 때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목마른 사슴의 그 갈급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간절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갈망함에 대해서, 절박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 소원이, 그 음성이, 그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아라그, 그 절박함, 간절함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의 마지막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목마른 나의 영혼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누가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원하시는 우리의 목마름, 그 간절함을, 그 아라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 소원들이 있으시죠? 각자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본문 제목이 뭐죠? 오늘 본문의 제목,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밖에 없어요. 귀 있으세요? 귀 있어요? 귀가 있습니다. 저도 귀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라, 이런 의미로 귀가 두 개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두 귀를 쫑긋 세워서 한 귀로 듣는 것보다 두 귀로 잘 듣는 것,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두 개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입도 하나인데. 왜 이걸 두 개를 만들어 놨을까? 여기다가 딱 그냥 하나만 만들어 놓지. 정말 우리가 왜 이 귀가 두 개인가?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귀를 만들어 놓으셨으리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귀 있는 자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귀 있는 모든 분들, 여기 귀 없는 분들 없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에 가면은요,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정말 제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거든요. 운양교회에서 소리 지르는 그 2배 이상으로 제가 거기 가서 소리 지릅니다. 제가 30분 하고 나잖아요. 힘이 그냥 다 빠져요. 목이 다 쉬어요. 참, 그 정도로 에너지가 소모되는 곳이 요양원 예배입니다. 그냥 그분들 조용조용하게 하면은 그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키는 작은데 목소리가 커요. 그리고 참 그분들의 영안이 열렸어요. 저보고 잘생겼대요. 정말 거기 가면은요, 그냥 천국 같아요. 이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분들 팔도 잘 안 움직여요. 그런데도 박수를 치라고 하면 제가 강요를 해요. 계속 박수 치라고. 하나, 둘. 그럼 박수를 다 치세요. 정말 힘이 없는데도 그래도 박수를 억지로라도 치시더라고요. 제가 억지로 치게 합니다. 그분들 억지로 말하게 제가 마이크 다 갖다 대고 따라하게 하고요. 노래 부르게 하고요. 그럼 노래 안 하다가도요. 찬양에 여기서 말하는 찬양 안 하다가 제가 마이크 갖다 대잖아요. 해요. 그렇게라도 하십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요. 참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그 마음에 그래도 간절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완전하신 분들이에요. 저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불과 여러분 1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분들에 비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완전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우리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박수 치면서 막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열심히 찬양하면서 박수 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듣기 원하는 그 음성, 그 소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저는 소리가 있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음성이 있어요. 어떤 음성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아닐까요? 기뻐 찬양하며 손뼉치며 온몸과 마음을 다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리가 무엇인지, 우리도 주님께 뭔가를 원하고 있지만, 어떤 소리를 원하고 있지만, 응답 주시는 그 소리를 원하고 있지만, 주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 주님 못하겠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런 우리들의 음성을 원할까요? 싫습니다.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소리를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리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렇게 반응했는지를 또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짧은 본문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이나 써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에서보두 사빌라 7개의 교회를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몇 번 하셨을까요? 7번 하셨습니다. 각 교회 에베소부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7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천장로님 교사시니까 아시겠죠? 반복하는 이유는 왜 반복하시죠? 학생들한테? 맞습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하나 기록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 7가지의 메시지, 이것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또 하나가 있다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기 때문에. 분명히 너 지각하면 안 돼 했는데도 오늘도 지각했고 내일도 지각할 예정이고 그 다음 날도 지각할 예정이에요. 분명히 레포트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옛날에는 우리 많이 맞고 자랐잖아요. 선생님들한테. 그죠? 숙제 안 해오면 어떻게 됐어요? 유정희 집사님 많이 맞았죠? 안 맞은 것처럼 그렇게 다 맞고 자랐어요. 바로 그렇게 우리들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안 듣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집에서도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아니라 제일 큰 아들 있잖아요. 가장 큰 아들한테 자꾸만 이야기하잖아요. 말 안 듣기 때문에 항상 그 양말을 거꾸로 벗어놓고 그렇게 그냥 획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들. 치약을 분명히 끝에서 짜면 좋은데 중간을 딱 짜가지고 그냥 그대로 놓아버리는 그런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잔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잔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졸면 돼요? 예배 시간에 분명히 졸면 안 되는데 졸음이 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때는 자야죠.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교회 오는 것만으로 참 감사하고, 그래도 교회 와서 주무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서 건강 얻어서 또 밖에 나가서 열심히 또 일하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에서 영육이 강건해지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잘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단순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첫 번째, 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22절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 그냥 꿀 먹은 벙어리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 옆에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을 나의 대화의 상대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늘 성령 하나님과 혹시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옛날에 아주 오래된 책 중에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이런 책도 있었어요. 성령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옆에 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 그럼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 성령님이 대화 상대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거겠죠.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요,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11절, 마가복음 1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이가 누구래요? 성령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고난에 빠졌을 때 무슨 말을 하려고 준비하지 말랍니다. 왜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니까 그때 주시는 그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또한 사도행전 13장에 가시면은요,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말고 이제 안디옥, 그 지역에 생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담임 목사, 바울이 부목사였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이게 아니에요. 함께 그들을 따로, 너희들과 따로 세우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내요? 전도 여행 보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그냥 말씀 없이 그냥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사도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계속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에게 이 열려진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려진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으면요 생각이 복잡하면 성령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안에 다른 생각들로 꽉 차 있으면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욕심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배제시킬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잘 기울이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운양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22절 똑같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대충 들어서는 안 되고요.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처럼 말씀을 대충 들어서는 안 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귀의 경읽기라는 그런 격언도 있죠. 마이동풍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뭐예요?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그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귀담아 잘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되살아나는 것, 다시 말하면 부흥, 리바이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 37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들을 때, 귀 있는 자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육신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결코 위기와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떠나지 않아요. 믿음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음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음성 때문에 우리가 살거든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 소리들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방점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면서 소망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이에요. 마지막에 파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듣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그 음성에 반응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 음성을 사모하시고 그 음성을 간절히 원하시고 그 음성을 절박함 가운데 기대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